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계속 기도하겠지만 더 읽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그리고 인권주의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자기의 목적 이루려고 성경 구조를 택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분별력과 가치관이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더욱이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쨌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가 이렇게 내 주변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과 기름입니다. 두 가지. 알아야 말을 하지요. 그죠? 알아야. 배워야 말을 하지요. 그죠? 알아야 배워야 시험에 응하고 시험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체크하죠. 답을. 마찬가지예요. 등과 기름.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문화 이런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연이어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반응하라? 하나님에게 반응하라. 모세와 같이. 그게 임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와 같이 무엇만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죠? 무슨 귀? 학자의 귀, 신령한 귀. 이 귀는 뭐예요? 시대를 보는 귀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귀예요. 그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싫은 소리라도 그것을 듣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귀가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 5번째 시간에 숨겨놓은 진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숨겨놓은 사람. 숨겨놓은 진리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는 쉬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임재란 말은 단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쉽게.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타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을 때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급속히 필요할 때입니다. 뭐가 타락해 있을 때? 제사가 타락되어 있을 때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변질되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거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13,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하신다 하다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있는 제사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되어 있는 시대. 오늘 13, 14, 15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누구누구? 홈니와 비느하스. 이 세 인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인물을 닮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인물과 어떻게 살아가고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3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종을 통하여서 감동을 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임재가 그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타락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제사는 물론 그 제사에 뭘 드리죠?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지금 말을 하면 우리가 헌금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몸이 와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될 것이고, 이게 모두 예물입니다. 이게 돈만이 예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 성막 가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 양을 자기가 다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죽을 다 벗긴대요. 가죽을요.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다 값을 치루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요. 3살 갈고리, 즉 지금 말하면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이게 뭐냐 하면 포크처럼 생긴 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에 그 가마솥에 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 뭐 비스나 되겠지요. 그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켜서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 와가지고 콕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몫이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슴살과 동물의 가슴살과 뒷다리 살은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놨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외에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고기를 즐겨서 찍어서 내냐 하면 삶은 고기일까요? 날 것일까요? 날 것을 원한다 하고 찍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삶아서 제사장 몫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날 것을 찍어갔어요. 왜? 구워 먹으려고. 구워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뭐냐? 가슴살과 뒷다리를 삶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삶아서.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구워서 먹는 걸 배웠느냐?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구워 먹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게 더 맛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맛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은 뭐예요?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름을 다 태운 뒤에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래라고 말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래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 목 그 이상으로도 가져간 것도 잘못이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범했고 삶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날 것을 콕콕 찍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임하는 자세가 나의 무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간성과 죄악성을 통하여서 희생의 피, 즉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당시의 엘리 시대의 제사는 그러하지가 않았어요.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시의 이방 종교 의식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예배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놀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자녀로서 그것이 더 즐거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제사를 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는 기독교 외의 타 종교는 어차피 자기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의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몸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제사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과 헌금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제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거룩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와 같이 자기의 인간성과 죄악성을 통하여서 희생의 피, 우리 그 성막에 가서 봤잖아요. 희생의 그 피, 그 염소와 양을 잡을 때, 뭐, 확 찌를 때, 그 피가 자기 얼굴에 팍 튀겨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그 희생, 그 제물을 잡을 때, 그 피가 온몸에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거운 마음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는 오로지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젖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배예요. 절대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처럼 내 목적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방 종교의 의식과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찾을 건데 이사야서 1장을 찾으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2, 13절. 12, 13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와 많은 금식과 월상 예배, 대회, 성회, 많은 하나님의 기독교 의식,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분이 임자여서 그분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시대의 예배는 제사는 자신이 나타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악에 악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예배와 이 제사가요, 자신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악에 악을 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일러줬는데도요, 그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삶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8, 9, 10절 석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시대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물을 뭐 드리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을 병든 거, 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받는 거. 하나님의 규칙은 뭐냐? 건강하고 아주 좋은 제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레위의 규칙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라기 시대 가니까 어떻게 예물을 병든 것과 상한 것과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딱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우리 헌금도 드리지 말고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래보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예물과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회와 성회와 금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두 개를 비교하지 아니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많은 이 의식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백일론자라 불러요. 그냥 자유하자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구약 백일론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은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 때는 어차피 우리가 내 목적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이루어 줄 거 이거 예물 필요 없지 그냥 저 병든 거 하나님께 드려, 저는 거 드려, 저 다친 거 저 양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8절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걸 바쳐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무엇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닫아놓고 제발 너희들 안 왔으면 좋겠대요.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우리 뭐 문제 해결하는 기도 제목도 내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 보세요. 한나에게는 문제가 뭐였어요? 아기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오기 위한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와보니까 누구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오래되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큰 일을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이것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뭐냐면 일을 하다가 작은 워셔라는 게 있습니다. 워셔라는 게 있는데 이 워셔가 어디에 항공기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못 찾으면 이제 완전히 막 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기는 작은 쇠 조각 하나, 작은 나사 하나도 거기에 올바로 박혀있지 않냐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전선에 합선이 되어서 추락하는 거예요. 수백억짜리의 전투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엑스레이 검사, 비파괴 검사 했으라도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못 찾으면 모든 공정이 올 스톱입니다. 그 찾아낼 때까지. 이게 제가 이걸 일하다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주변에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잊어버려 놓고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말 안 해버려요. 말 안 해버려요. 보고를 해야 돼요. 문책을 당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자기에게 면책이 오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양심이 어때? 양심이 어떻게 작동해요? 찔리지. 이게 성령이 주시는 양심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양심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그러다 못 찾으면 너 월급도 깎여. 너 이게 잘릴 수도 있어.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 양심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비상이 걸리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이거를. 며칠을 찾았어요. 수, 목, 금, 토 4일을 찾았어요. 4일을. 주일이 왔어요. 주일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도 컸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됐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요것만 딱 적었어요. 그 의미는 나만 아는 거지. 나만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를 한 거래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잊어버렸던 그 항공기의 커버를 열고 딱 봤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던 줄 아세요? 전선이 약 한 손가락 두께만한 전선이 항공기에 수만 가닥이 지나다닙니다. 거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워셔가 요에 얹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이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여기에 워셔가 얹어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찾았는데 안 보인 거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그 많은 기계들을 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니까요. 한나와 같이.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예물까지 드려요. 때로는 금식까지 해요. 결국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예배와 의식이와 헌금이라는 거예요. 단지 해결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그냥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별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고요. 또 뭐예요?
대표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도 있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듣고요. 많은 순서가 있는데 이 예배 하나하나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 집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배 제사 드리는 그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이들에게는 개념이 흐려져 버렸어요. 처음에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제사상을 아무나 안 세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그냥 대충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진심을 다했어.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런 각오와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공장에서 뭐 상품 찍어내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또 많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기의 욕심 채기 위한 예배가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임할 때에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 공부를 임할 때에 정말 선생님 가르치는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자는 어떻게 결과로 나와요?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인 친구들은 그냥 아침이 되니까 가방 메고 그냥 엄마가 밥 주니까 학교 가고 그냥 앉아 친구들과 힘있게 놀고 그냥 오고 이런 친구들은 무엇으로 결과가 나와요?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제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진심과 집중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디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로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요한계시록 9장과 같이 어두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공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저께까지 잘한 그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임할 때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영혼이 곤고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예배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왔다, 무엇을 내 작게 가져왔다, 이건 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제사와 이방 종교에 참여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복신앙이 배워 있으면요, 내가 뒤에 뭐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 등에 백을 가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백을 가지고. 그 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백을 가지고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신이 나는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거 자체로 내가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자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분 때문에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성격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 성격이 깝죽거리다 큰일 나는 거야. 항상 그 모든 잘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임할 때는 오로지 그분을 또 다시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한나의 기도 이 2장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눌리기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담대하면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이 한단 말이에요. 빼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유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이런 마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내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힘주고 하는지 전부 다 뒤에 보이지 않는 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늘을 두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등 뒤에 빽을 딱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가 못 건드려요. 사단이가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언가 세상처럼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사단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막 쪼그러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꾸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그늘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혼자 고독 속에 빠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는 자기의 공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목적, 그 저기의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부귀영화, 명예와 지위, 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출세와 성공, 이것을 위해서 예배에 임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의 교회의 부흥은요, 숫자 부흥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짓지 말고 뭐 건물을 옮기지도 말고 뭐 전도도 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 능력교회의 부흥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목적. 오늘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목적. 이것이 예수 능력교회의 부흥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빠질 수 있고 더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 빠지고 더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좋고 나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인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인내 없이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본질이 희석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이 예배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즉 말하면 신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또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이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알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오로지 그분은 누구였어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관을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접목시켰어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유혹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목적과 함께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이 잠시 멈춰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자 그럴 때 얼른 내 마음을 딱 스톱시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자꾸 성령님께 묻고 기도 쪽으로 마음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과 함께 좋아서 막 이래버리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내 주장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만이 이 시간에 임해야 한다. 임해야 한다. 왜? 우리는 누구 닮으려고 기독교 생겼는데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아, 기독교인이 부처님을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맞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예배를 예배답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예배, 말라기 시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반대로 더 강하게 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팍 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안 돼! 개콘의 누구야?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에이, 그래도 하나님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안 될 거야. 아이, 어제도, 저번주에도 은혜 못 받았는데, 오늘도 또 마음, 또 은혜 안 될 거야. 뭐 똑같은 소리야. 안 될. 이 마음에 이게요, 한켠에 이거 가지고 단다니까. 이 마음의 보따리를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완전히요, 무시하면서 살아요, 지금요. 이 시대가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마음의 보따리를 얼른 풀어서 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켠에 있는 마음, 영적 자아를 더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이 되려고 해.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고 싶어. 이 마음을 계속 내가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전에 가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안 되면 또 묻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가 무너져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더 7배나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16절입니다. 오늘 이 16절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기에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냐면요.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원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넘어서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러 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넘어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을 가져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숨겨놓은 진리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진리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자, 보세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말씀을 어기면서 아니다 말해 못해요. 못합니다. 자신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때에만이 내가 말씀을 준행해보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보고 내가 어른이 왔을 때 헌금을 드려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숨겨놓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야, 아무리 흑암의 시대를 할지라도 비진리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이미 배후에 지켜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맞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이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건 하나의 그냥 그 이상일 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말씀에 다시 예언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손그늘에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통에다가 그 화살을 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가 취하라. 야, 마태복음 25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도 그 흑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리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10처녀가 있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10가지의 교회의 유형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7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10가지의 교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5교회는 슬기로운 교회, 슬기로운 처녀고 5교회, 5처녀는 뭐예요? 미련한 5처녀, 5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등과 기름을 똑같이 처음에 준비했었어요. 윗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입니다.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옵니다. 얼른 맞으러 나오세요 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5처녀가 기다리면서 5처녀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지금요. 누군가 성루에서 망을 보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흑암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신령한 귀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꼭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꼭 다 되어야 합니다. 물론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교회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숨겨놓은 진리의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오늘 예수 능력교회가 꼭 다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비진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다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참는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어느 상황에 보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숨겨놓은 그 한 사람, 그 한 부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